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해서 다루는 것은 이제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더 나은 의의를 제공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끌고 들어오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시는데요.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두고 또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행위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떤 확약을 맺기 위한 조건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악함을 비추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확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하늘도 가져오고 땅도 가져오고 예루살렘도 가지고 오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변하는 것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고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불변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맹세하는 자들의 얄팍한 자기 의로움은 결코 그 도성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진짜 복을 얻는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의로움으로는 결코 이 도성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를 약속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자기 의로움은 태생적으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를 전제로 하여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태생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이라고 겉으로 포장된 행위는 뿌리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진실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거짓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한한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있어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예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에 빠져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어떤 책임지지 않는 말, 맹세하는 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그 안에 자기 기만과 악이 얼마나 뿌리 깊게 놓여져 있는가, 그 거짓이 놓여져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으로부터 올라와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내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어라. 또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법,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 법이 제시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는 그 이상의 복수를 금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다면 최고의 복수 수위는 눈을 멀게 하는 것 그 이상의 복수, 예를 들어서 목숨을 잃게 하는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복수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악함을 보셔서 그런 악함의 본성 때문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복수하기를 멈추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문제는 걸려 넘어지게 해서 억지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 때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은 더 충격적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분명해지게 되는 건데요. 모든 법정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과 불합리한 판결과 모든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마적 행위들이 실제로 행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의로는 도무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 이것이 가능한 거야 라고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분의 의는 말로만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이 악한 자들에게나 의로운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동전 같은 것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이 불의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놓쳐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퍼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나중에 심판 때에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정의가 최종 심판 때에 섰을 때에 그 상과 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의 소재들이 가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낸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 세리와 이방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만큼도 못 사는 어떤 외식적인 의,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로움을 제자들이 실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신 용서와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다면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용서와 원수 사랑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들은 이 용서와 원수 사랑을 실행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로움을 제자들이 실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은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실행할 때 오는 상급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복수하시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던 자들에 대한 신원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지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팔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빛의 삶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사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수가 우리의 수준에서 일어나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어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속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그 복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존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정의를 선지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수에게 보복하기보다 그 원수들의 등장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채 외쳐지는 모든 외침은 무효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의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심이었고, 원수된 우리를 향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자가 아닌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폭력과 착취를 고발하고 그들이 당하게 될 최후 심판의 예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용서임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우리를 시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도록 우리가 또한 용서하고 선의를 베풀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속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서 먼저 십자가 용서가 실행되어지고 그 빛이 참되게 빛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하루속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갚아주시길 빕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빛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속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